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들을 잠시 캄보디아로 모셔가고자 합니다. 선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화상교회 청년부가 우리 저희 캄보디아 올리브 교회를 방문해서
귀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올해 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상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방문한 또 청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캄보디아 이 단어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사행시 캄보디아, 우리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지겠습니다. 주님. 네. 사실은 저는 35세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습니다. 이제 11년째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는요, 한 10년 정도 사역하고 나면 정말 이제 열매가 많이 있겠지, 또 제자들이 많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년째가 되어서도 여전히 제 자신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그런 죄인이요. 또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좀 이해하고 알만한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들,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사행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주님 은혜 구하며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 삶에 우리 주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제 가운데 많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여러분 날씨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는 날씨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더운 날과 더 더운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있으면 1년 12달 이렇게 반팔 셔츠만 입고 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반팔 옷만 입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종종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옷 좀 새롭게 이렇게 바꿔 입고 또 새 옷을 좀 사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늘 같은 날이니까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좀 묻어지고 또 삶이 점점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옷도 좀 갖춰 입고, 또 봄이 되면 거기에 맞게 몸가짐도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목표도 점검할 수가 있는데, 늘 더운 날만 계속되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늘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날씨나 언어나 또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편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고 또 외로움과 또 좌절감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했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많이 낙담이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선교사는 늘 또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 편하게 다가가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의 끈, 또 신앙의 끈, 이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여러분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1번 천주교,
2번 기독교, 3번 불교, 4번 이슬람교, 5번 신천지.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3번, 네, 불교입니다. 캄보디아는 95%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자라서 신자라기보다는요, 여러분, 불교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이 절 사원 안에 공립학교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서 늘 절을 통과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역시 불교 문화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모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를 절에 갖다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에 맡기면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불교 문화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수도 푸놈펜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여러분 캄보디아도 또 수도 푸놈펜도 물가가 아주 높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모는 공장에 일하러 가고요. 또 아이들은 하루 3시간 학교 갔다 오면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한국에서 수입되어 온 이 1톤 트럭 봉고차입니다. 이 트럭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출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일을 하러 갈 때 이 작은 트럭에 한 30명씩, 40명씩 다 타고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흰색 종이에 215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최저 시급을 얼마 해달라 이렇게 하듯이 캄보디아도 한 달 월급을 215달러로 또 올려달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이 주 교통 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로 아이들 학교도 가고요. 또 어른들 일을 하러 가는데 이 프놈펜시에 있는 오토바이 사진을 제가 한번 찍었는데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있는 이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가만히 보시면 네, 5명요? 네, 뒤쪽 바퀴에도 아이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뒷바퀴에 아이가 하나 있고요. 또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도 아이가 하나 있고 6명의 가족이 출근하고 또 학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오토바이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 집집마다 한 대씩 두 대씩은 다 있고요. 아이들도 다 오토바이나 또 자전거로 또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모습입니다. 처음에 2년간은 캄보디아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푸놈펜 근교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무 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조그만한 가정집 앞마당을 지금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주에 5달러를 주고 이 앞마당을 빌려서 1시간을 예배를 드렸고요. 저와 또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데 제 앞에 보이는 게 흰색 달력입니다. 달력 뒤에다가 찬양 가사를 적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전에 또 예쁘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만 열어놔도 아이들이 많이 몰려 들어옵니다. 주일 아침에 8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데
6시만 돼도 선교사님, 목사님 문 열어달라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과자 하나만 주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일학교 8시 예배를 드리고 또 10시에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도시 외곽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전에 조그만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 올리브 선교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선교 센터 안에 올리브 교회와 또 영어 학교와 그리고 대학생 기숙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마을에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이 국어 교실을 시작해야겠다,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쳐주는 교실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있는 이 부모들, 엄마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지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외국인들은 다 영어를 잘 하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집이 지금은 좀 못 살지만 영어를 잘 배워서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대학생들, 영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교사로 세워서 영어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마을에 소문이 잘 나서 영어를 잘 가르쳐 준다. 물론 공짜로 영어를 배우니까 또 오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또 지금 대기로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교가 또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집중을 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숙사 사역은요,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또 신앙생활을, 또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한 지붕 아래에 저희 가족 4명과 또 대학생들 8명 함께 살아갑니다. 총 12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이고, 제가 보니까요, 저희 가족끼리만 사는 것도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게 많은데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사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 사역이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정말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면요, 북적북적합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게 없고요. 늘 선교사님 8시, 9시가 돼도 찾아오고요. 학생들을 만나고요. 또 저녁에 아침에 기도회를 가지고요. 늘 함께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시골은요, 저희 대한민국 한 80년대 모습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학교만 졸업하면요, 공장이나 또 논밭에 일하러 보내집니다. 부모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니까요, 자녀들 중에 첫째, 둘째, 한두 명은 다 일하러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뭐 운이 좋게 또 특별하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푸놈펜까지 대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시험을 쳐서 합격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대학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 바라보면서 또 이런 친구들을 면접을 통해 선발해서 이런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우리 하산교회에서도 몇 분이 저희 올리브 선교센터 안에 대학생들 학비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은 뭐 1년에 대학교 등록금이 좀 많이 비싸지만 캄보디아는 1년에 대학 등록금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인데 대학생들 한 학생이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캄보디아 시골에서 이 영어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릴 때 알았던 친구들도 있고요, 완전히 생짜배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아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펴는데도 뭐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찾는 훈련부터,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찬송 배우는 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훈련을 잘 받아서 너무나도 예쁜 모습으로 이 친구들이 주일학교 설교자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예쁜 친구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요, 이 친구들이 생긴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못생겼죠? 얼굴이 까마잡잡하고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요,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참 제가 처음에는 불쌍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고 3년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이 활짝 펴고요,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님, 제가 어느 대학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도 처음에는 다 선택을 해줬어요. 이 대학을 가면 좋겠다, 이 과를 전공하면 좋겠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선교사님,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런 공부도 해보고 싶고요, 이런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교회 지난 3월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6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세례를 집례하는데 제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른 성도도 세례를 받고요, 학생들도 받고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몇 년 동안 어른 성도가 없어서 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어른이 없으니까요, 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른들이요, 교회는 아이들만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요, 캄보디아는 옛날부터 좀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NGO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과자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공부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아이들만 가는 거다, 좋은 거 배워오는 거다, 어른들은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선생님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을 지나고 2년을 전도하고 3년을 만나봤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낙담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전도하러 나가면 2,000명이고 3,000명이고 회심하며 돌아오는데 지금 몇 년째 전도하러 나가도 왜 이렇게 어른 성도들이 없는 겁니까? 제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4년째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야, 정말 이래갖고는 안 된다. 야, 너 부모님 이름 적어봐라. 너희 같이 사는 삼촌 이름 적어봐라. 다 작정을 했어요. 우리 한 달 뒤에 우리 전도 축제를 한번 가지자. 우리 한국처럼 종이를 주고요, 이름을 적고요,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뒤에 많은 어른들이 왔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일입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주일에 한 30-40명 많이 왔는데 다음 주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다음 주일이 진짜인데 다음 주일 되니까요 5명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5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일 되니까 6명, 7명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2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어른 20명 교회 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캄보디아도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항상 절에 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요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교회 오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 시선들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20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니까요 이제야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2년 동안 전도했을 때 한 생명도 교회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때 제가 전도해서 어른들이 많이 몰려왔다면, 하나님, 제가 잘나서, 제가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 어른 성도들이 찾아왔겠군요. 그런데 4년째 저의 힘을 모두 빼게 하시고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신 일이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서야 그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부흥했으면요, 저는요 제 자신을 압니다. 교만했을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철저하게 힘을 빼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야, 우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쌀 포대를 좀 갖다 퍼주자. 이 사람들 너무 못 사니까 쌀이라도 주면 좀 교회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쌀 주면 옆에 저기 NGO랑 뭐가 다르냐고. 한 달에 한 번 쌀 주면 그거 받으러 교회 오지.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 생명 성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쌀도 주고 우리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자.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버텨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름이 빈이라고 하는 25살 되는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차량 인도도 하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고요, 저녁에 야간 대학에서 건축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말 시골 깡촌에서 올라왔습니다. 동생하고 둘이 조그마한 방을 하나 렌트해서 한 달에 5만 원 주고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발목에 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은 하지 못하고 이 엑스레이 사진만 찍고 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는 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동생 오토바이 뒤에 타고 교회는 오겠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이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목발도 없이 쩔뚝거리며 동생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내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를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식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한 20명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게 조그만한 봉투에 뭘 적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뭘 꾸깃꾸깃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삐니 청년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재활용품 수구에 가서 그거 파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점심 식사하고 나면 자기 음식을 또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가서 또 저녁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여러분 이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1,000원, 2,000원, 3,000원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요, 그 옆에 이제 청년들이 분위기가 이상을 합니다. 어른들이 뭔가 하니까 이 청년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도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옆에다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3,000원.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적은 친구들이 5,000원까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제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봉투를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안에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선교사가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봉투를 가져오는 이 모습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캄보디아 올리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되어져 가고 있군요. 저는 설교하는 내내 이 친구 내가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금액을 보태어서 이 친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고맙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안아주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안아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고 있는 마음이 짠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지금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라며 등을 또닥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선교사로서 10년 넘게 캄보디아에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친구가 변화가 되고 제가 뭔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니까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변화되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따라오게 되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사랑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뭔가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유명해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우는 것이 참된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부자가 거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같은 거지에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서 갈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저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저기에 가면 살 수가 있어, 저기에 가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여러분, 같은 거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참된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분명할 때 바람직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힘을 외부로 발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힘이 내부를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힘을 외부로 돌릴수록 여러분, 교회는 항상 신선하고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배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이고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즐깁니다. 놉니다. 반면에 군함과 그 구조선은 어떻습니까?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고 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곳곳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함께하고 모든 장소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화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저기에 가면 살 수가 있어, 저기에 가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올여름에 우리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요. 또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태국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요. 또 지난 겨울에 우리 캄보디아 방문했던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주찬 형제부터 해서 우리 또 방송실에 웅이 형제도 있는가요? 우리 택시 운전하는. 제가 그 택시 타려고 했었는데 렌트를 해서 오는 바람에 제가 그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이명선 권사님부터 해서 우리 신동인 집사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김일환 목사님도 저하고 신학교 같이 공부했지만 용규 잘 지내? 이 따뜻한 한마디가요, 저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화상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렵게 또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이끄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